자, 누군가 저희 부부에게 자녀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는 게 손해가 아니냐고 묻는다면요, 저희는 정색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저희의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큰 기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행복이 제 행복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 주는 놀라운 달콤함입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계산적인 사랑은요, 이런 종류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5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희생적인 사랑은 손해인가요?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은 손해인가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다녔을 때 한 청년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분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다 닥치는 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강요 없이 가장 굳은 일을 자원해서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기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교회 건물의 화장실 청소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제가 모르는 일들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렇게 열정적인 형제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님, 그렇게 열심히 하면 힘들지 않나요? 제가 던진 가벼운 질문에 형제님께서는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가 힘들수록 형제 자매님들이 편한 거야. 이때 그 형제님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있는 힘껏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교회 화장실을 볼 때마다 그 형제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가끔씩 기억이 납니다. 참 닮고 싶은 대단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님보다 훨씬 더 희생적인 사랑을 자주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치료 후에는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오곤 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회당의 치리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을 내어 응답하며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들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요, 사실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율과 규칙에 따라 예수님께 화를 내며 안식일을 범했다고 부당한 비난을 쏟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치료를 해준 이 반응들이 바로 부당한 비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때 자신이 이렇게 부당한 비난과 핍박과 목숨의 위협까지 받을 거란 걸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희생을, 그런 어려움을 다 기꺼이 감수하고자 하셨고 사랑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난을 받고 목숨의 위험만 받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되셨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 또한 다 알고 계셨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난과 목숨의 위협과 죽음을 감수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희생을 감수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또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 사랑을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본받고 실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게 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세기 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면요, 심지어 가족들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지도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그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병에 감염되면서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간호하고 돌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자신에게 옮기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손으로 성도들의 시신을 일으켜 가슴에 기대게 하고 눈과 입을 닫아주고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눕히고 그들을 꼭 껴안아주고 수의로 감싸주었습니다.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오늘날 3세기 때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정신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단한 사랑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대단한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저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의지하면 이런 종류의 사랑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멈칫거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희생적인 사랑은 손해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희생적인 사랑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은요, 강요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이 누군가 압박해서 했던 희생이었나요? 아니죠. 누군가 예수님께 강요를 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자원해서 하는 희생이었습니다. 마치 소방관이 자원해서 불타는 화염 속으로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과 같은 희생이고, 부모님이 자원해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은 희생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자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외부의 압박으로 인해 물질과 섬김과 마음을 희생하는 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그 예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그리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세 구절들은 물질을 주제로 자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제 모든 희생은 억지가 아닌 자원함이어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원하며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과연 손해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웅성웅성거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형제님을 위해 땀 흘려 돕는 게 나에게 손해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도와도 저 사람은 나를 안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 괜히 남 좋은 일만 하고 힘만 빼는 거 아닐까? 내가 저 자매님을 위해 내 금쪽 같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손해이지 않을까? 이 시간에 유튜브나 드라마나 다른 걸 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저 형제 자매님들께 선물을 주고 싶긴 한데 막상 주려니까 좀 아깝네.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게 낭비가 아닐까? 형제 자매님들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 헌금을 드리는 것도 사실 손해이지 않을까? 그 돈으로 나를 위해 더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자, 성도님들 누구나 이런 의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생적인, 성경에 나온 희생적인 사랑이 주는 보상을 이해하면 이 의심의 구름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주는 보상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손해도 다 압도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희 장모님이 수요일 밤 12시 30분쯤에 김천 구미역으로 왔습니다. 수요일 날 열심히 일하시고 퇴근한 후 바로 김천으로 오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목요일 이제 12시, 목요일 0시 반에 오신 거죠. 그리고 지난 목요일 아침부터 오늘까지 종훈이와 종건이를 열심히 돌봐주셨습니다.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주기도 하시고, 거실에서 장난감으로 놀아주기도 하시고, 밥도 먹여주시고, 잠도 재워주시고, 씻기기도 하시고, 정말 다 도와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분명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3박 4일 동안 돈이며 또 노력이며 시간이며 또 불편한 것도 있었겠죠. 우리 장모님 집이 아니니까요. 정말 많은 걸 희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손자들을 돌보시는 장모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희생적인 사랑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당연히 힘들고 쉽지 않지만 희생했잖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손자들을 사랑하며 기쁨을 얻으셨던 겁니다.
만약 제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장모님께 여기에 와서 저희 집에 와서 희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장모님이 손해라고 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진짜 질문하지 않을게요. 네, 저는 믿기로 우리 장모님은 아니다, 즐거웠다라고 답하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누군가 저희 부부에게, 저와 제 아내에게 자녀들을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는 게 손해가 아니냐고 묻는다면요, 저희는 정색할 겁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저희의 것들을 사용하여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큰 기쁨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한 후 부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아내의 행복이 제 행복이 되고 아내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 주는 놀라운 달콤함입니다. 이기적인 사랑과 계산적인 사랑은요, 이런 종류의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만이 줄 수 있는 놀라운 보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하자면 희생적인 사랑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보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희생으로 인해 행복해하는 상대방을 보면 나는 더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생할 수 있다는 기회 자체가 나에게는 큰 복이 됩니다. 나에게 희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큰 행복이 됩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희생적으로 자원해서 사랑할 때 우리는 큰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산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사랑은요, 우리를 점점 더 고립시키고 괴롭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예수님 시대나 초기 교회처럼 목숨을 걸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루 동안 우리의 10분을 희생하며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주 5일, 평일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좋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분들의 과제와 또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격증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소중한 가족들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계속 흐지부지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내 시간을 써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시거나 타이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제 성함을 쭉 다 써놓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름 다 썼습니다.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썼고 그 옆에다 기도할 수 있는 걸 다 적어놨어요. 네, 제가 악필이어서 저는 일단 타이핑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나 잠자기 전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기도 응답이 점점 성취되는 걸 볼 때 함께 크게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안 했을 때보다요, 내 시간을 그렇게 희생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행복해하는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 난 어떻게 될까요? 네, 더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누가 아프지는 않는지, 회사나 학교에서 좀 어려운 과제라든가 프로젝트가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들을 통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하는 대로 자원하여 그분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오늘과 같은 교회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큰 뿌듯함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남을 위한, 상대방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이야말로 진정 나를 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계산적인 혹은 이기적인 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은은한 행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이 부분을 아주 잘해주고 계세요. 정말로 잘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평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요, 정말 큰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희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희생하고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전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방향대로 쭉 성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이런 모든 희생은 결국 우리에게 희열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의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가신 건 누가 보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을 손해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셨고요, 만족스럽게 여기셨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또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향한 희생을 손해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경험하셨던 그 만족과 그 행복을 저희도 서로 사랑할 때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